2022년 첫 주일 예배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이나 TV를 통해 본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직접 경험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 배움과 경험들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결과적으로 내 상황과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쉬운 예로요. 어떤 음식을 먹다가 아주 심하게 체하고 나면 어때요? 그 음식을 다시는 쳐다보지 못하겠죠. 그것을 다시 먹기까지 막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비슷한 식감이나 어떤 맛이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고 접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런 삶의 태도나 방식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택하며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사람들마다 그 경험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가치관이라는 것도 서로 다르게 형성됩니다. 심지어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해석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교통사고를 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충격 때문에 다시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거나 차를 타는 것이 너무 두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거 좀 차가 좀 안 좋구나, 더 좋은 차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난 김에 이참에 좀 병원에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르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형성이 각자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적으로 나는 이것을 택해야겠다, 저것을 택해야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택하기보다는요, 무의식 중에 본 것과 들은 것, 경험한 것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되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떠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자주 접하는 TV나 영화, 책, 인터넷 같은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이나 에세이 아니면 강연이나 어떤 누군가의 명언이나 짧은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너무 멋지고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올렸겠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상당히 신앙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이런 식의 교훈들입니다. 물론 멋진 말이죠. 하지만 이게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삶에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멋지고 철학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런 생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굉장히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어떤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우선시화해서 결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 형성이 결국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그 내용 아래에 깔려있는 그 가치관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은, 그냥 단지 취향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괜찮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저 범죄자에 불과한 이 조폭들이요, 굉장히 멋지고 의리 있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절도나 폭력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별에서 온 어떤 외계인과의 로맨스,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도깨비와의 로맨스, 바람을 피워도 사랑이 죄는 아니라는 로맨스, 그 대상이 누구든 로맨스는 그저 아름답다는 스토리들로 가득해요. 내가 당한 아픔은 갑절로 복수해주려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너무 통쾌해야죠. 통쾌해, 잘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보면서 잘했다, 복수 너무 잘했다, 멋있다. 너무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라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재밌잖아, 남주인공 너무 멋있잖아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렇게 미디어들을 통해 그 기저에 깔린 가치관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악하거나 나쁜 가치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광고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보면요,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고 그것들을 걸치고 사용해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됩니다. 성형해야 예뻐질 수 있고, 명품을 걸쳐야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멋진 차를 타야 뭔가 고급진 인생이 되고,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뭔가 상위층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 세뇌시키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게 되고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관들을 여러 매체와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친숙해지게 만들고 있어요. 야,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잖아. 이런 것도 꽤 괜찮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지점이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 않아요. 되려 그런 세상 가치관들에 대해서 속속히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그 행동 자체를 뭘 그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게 사냐. 그냥 즐기면서 살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라. 로마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말들은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안에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영화나 드라마, 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아예 차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차단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해일처럼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걸러내면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걸러내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훈들을 걸러내는 것과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해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지 않고 이 세속적인 교훈들을, 그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세상 교훈과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같이 떠내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어요. 단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다시 말해, 이방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경계하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이방인의 신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동시에 섬길 뿐. 겸하여 섬기고 있어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니까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과 짬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더 이득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결정하고 말죠.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예배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늘함께 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말 바르게 세워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 이것은요, 가치관 전쟁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문제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에서 내쫓지 못한 그 이방인들 조금, 얘네 조금 뭐 남겨놔도 상관없겠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들, 그거 조금 뭐 받아들인다고 해도 뭐 이거 조금 괜찮게 여겨도 상관없겠지. 책을 읽으면서 이 멋진 말 조금 받아들여도 괜찮겠지. TV를 보면서 저런 가치관들 괜찮겠지. 그렇게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든 무슨 상관이야?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 너희들 앞에 두 개의 가치관이 있다. 어느 가치관을 따라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이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잠언에서도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매우 증오하는 죄악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 교훈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성경적 가르침과 적당히 섞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싹 다 정리해버리고 말씀만으로 사는 거는요 지금 당장 쉽지는 않아요. 이미 물들어져 있으니까 고쳐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말씀을 통해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해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요 말씀을 안 봐요. 봐도요 통독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말 그대로 읽기만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내 삶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해보지 않아요. 그냥 나 1독했어, 2독했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요 성경적 가치관을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과거의 관습과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렇게 발 하나씩 거치고서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착각하다 심판대 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전쟁이에요. 가치관 전쟁. 이것과 저것 사이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늘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